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길에서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식들 걱정이죠. 자식들 걱정이에요.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걱정들, 근심거리들 중에 뭐 절반이겠습니까? 80%, 90% 이상이 자식들 걱정이죠.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 걱정이에요. 해가 쨍쨍할 때는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된다. 이것을 걱정하죠. 또 비가 내리면 소금장수 아들이 또 걱정해요. 비가 오니까 또 소금이 안 팔리잖아요. 소금 팔러 갔다가 하다 보면 뭐예요? 소금이 다 젖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자식들 걱정해요. 해가 떠도 걱정. 또 비가 와도 걱정. 그것을 듣던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해가 뜨면은 소금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비가 오면은 우산장수 아들이 또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해가 떠도 감사, 비가 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좋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좋은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밝은 면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게 늘 언제나 부정적이고요. 생각하는 게 늘 언제나 염세적인 거예요. 소극적이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뭔가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이죠. 그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뭘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으면 되는데, 잠깐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찬양할 때, 잠깐 말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감싸고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예배 드릴 동안에는 나의 근심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놨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 나가면서 또 뭐를 주섬주섬 챙깁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놨던, 주님 앞에 내려두었던 뭐예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다시 보따리에 챙겨서 다시 또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 방향을 늘 언제나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이고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존재를 보면요, 내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염려라는 거, 근심이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예화죠. 그 어떤 노인의 그런 형편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염려하기 쉽고 걱정하기 쉽고 근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치면은 worry죠, worry. 혹은 apprehen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근은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난이다, 찢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나뉘어진다는 거죠. 뭐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찢어진다는 겁니까? 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죠. 어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그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의 피로 인하여 거듭난 새 생명으로 회복된 존재라고 하면은 이 염려가 자리를 잡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 염려가 옵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 그래서 뭐를 지키는 거예요? 뭐를 지키는 게 우선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pprehension이라는, apprehend 혹은 apprehensive. 이것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건데요. 이 어근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염려가 어디에서 납니까? 뭔가에 잡혀 있을 때 염려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에 잡힐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돈에 잡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 부자들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불 있는 사람은 잡혀 있는 게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빨리 2만 불을 벌어야 될 텐데, 3만 불을 벌어야 될 텐데, 100만 장자면은 돈에 대한 근심이 없을까요? 100만 장자면 어떻겠어요? 1000만, 억만 장자면 돈에 근심이 없겠어요? 거기 또 돈에 잡히면 왜요? 이거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거기에 잡히면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이제 하루 100불이 없어요. 10불이 없어요. 아이고 이 돈이 없어서 거기에 잡히면 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탤런트들, 요즘 K-팝 가수들, 인기 연예인들, 스타들, 셀럽이라고 하죠, 셀럽. 그런 사람들은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큰 이런 유명세, 아주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 인기에 잡히는 거, 인기에.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계속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유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서 염려가 있죠.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 애들 장래 희망이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이. 여러분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였습니까? 저희 옛날에는 대통령, 장군, 또 여자분들은 간호사, 또 뭐 있나요? 유치원 선생님. 요즘 초등학교 애들의 1등은 뭐냐면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게 뭐예요? 유튜버를 잘하는, 그것만 잘해도 뭘 하더래요? 유명해지고, 이름이 올라가고. 그거 해서 1,000만 원, 몇천만 원이겠습니까? 몇 억씩 버는 거예요. 근데 유명 유튜버들이 하는 그들의 진심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팔로우 하는 사람이 수십만 이상 되는데도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가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공황장애. 공황장애 아세요? 이런 대중 앞에서 갑자기 패닉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자기의 그 유명세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그 인기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이름이, 자기 인기가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것, 인기, 그 돈, 그 성공, 출세에 그 매여 있으니까 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면은 뭐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노름이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뭐가 몰려오는 겁니까? 염려가, 근심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염려나 근심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징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됨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져 있어요? 그 주인에게 매여져 있죠. 그 환경에 매여져 있어요. 그 상황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겁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도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 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마른 떡, 마른 빵 한 조각 그거 주면은 던져주면 그거 그냥 허겁지겁 먹고 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 못한다고 아니면 주인이 변덕스러워서 주인이 그냥 딴 데서 화가 나서 와서 노예를 때릴 수가 있죠. 그 종들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은 뭡니까? 그 늘 두려움이 있죠. 주인에게 매여져 있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늘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그게 걱정이에요. 어느 날은 잘했다고 막 주다가도 어느 날은 주인이 변덕스러우니까 막 때리고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고 이러니까 노예들은 늘어지는 거기에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좋았다가도 오늘 또 어떻게 천둥번개가 쳐서 요동칠지 모르는 거예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예요? 매여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일지언정 그 속성이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 주인이 종들에게 노예에게 떡덩이를 던져주듯이 마른 떡을 던져주듯이 우리에게 그냥 돈도 던져주고 쾌락도 던져주고 인기도 던져주고 세상의 성공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더 받아먹으려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있다가 뭐 떡덩이 2개, 3개 얻었다고 좋아할 거 뭡니까? 이게 언제 또 빼앗길지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게 빼앗길까봐 소멸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노예된 죄의 노예된 우리 인생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종됐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하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인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죠. 종으로서는 두렵고 이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언제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주인의 그 변덕스러움에 어떻게 눈치 보면서 그 하나 두 개, 떡 하나 두 개 더 먹는 거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러나 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제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또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에 거한 이스라엘은 자유했는데 근데도 여전히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죠? 목마른 것 때문에 광야의 그 고단한 그 길 때문에 먹고 싶은 부추가 없고 먹고 싶은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바라봅니까? 애국을 바라보고 애국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또 죄의 노예되었던 그 속성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를 메어둘 세상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것, 돈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고 세상적인 그 출세나 성공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을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주셨어요. 속박을 다 끊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나 죄의 노예나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자유, 그 자유를 누구를 통해서요?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한 그 인생 가운데에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매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사단은 똑같이 우리의 죄된 뭐예요? 속성들, 죄에 너무나 우리가 탄력 있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40년 동안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다듬으시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돌아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 문제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날마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묶어둘 수도 없고 메어둘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우리에게는 전부와 같은 문제로 여겨질 때가 있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끼치는 그 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릇이 있어요. 그릇 안에 뭐 이런 구정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없어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가면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은 그 안에 구정물이 계속 남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청결하고 깨끗한 신선한 물이 거기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구정물 같은 더러운 그런 마음들,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무념무상, 불교에서는 무념무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자기를 비워야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비웁니까? 도 닦고 뭘 닦아야 되는데 닦아야지 도를 닦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워집니까?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비워집니까? 이거 뭐 다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려집니까? 결국 불교가 가는 곳은 뭐예요? 이 염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안 되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도를 닦아도 아무리 수련해도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뭡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절제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게 뭐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그 위에 그걸 비우고 뭐를 채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채울 때야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지 이걸로 안 돼요. 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모든 일에 여기 보면은 한두 가지 일이 아니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그게 사소한 일이든지 너무나 중요한 일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조차도 뭐예요? 염려하는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뭐를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채울 때에만 염려를 근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 해서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당당한 신분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인데 여러분 대여섯 살 난 서너 살 난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분명히 아빠가 옆에 있고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엄마 아빠 보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된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처음에는 우습다가도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런 걱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는 거예요. 다음 달 렌트비 어떻게 내지?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뭐를 안다고 그걸 걱정합니까? 월권이죠, 월권. 그럼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 예전에 잘하던 게 있어요. 저 유학 생활할 때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애들은 뭐래요? 엄마, 내일 아침 뭐 먹어요? 메뉴 뭐예요? 당당하게. 엄마, 아빠 주문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들입니다.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다 한계가 있어서 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서서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이건 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이 있고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예배드리러 돌아가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큰 짐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아릴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 올리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기도를 간구를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아는 것보다 내가 내 부모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형편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더 잘 아시죠.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도 주님께서 다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자녀의 권세, 자녀됨의 그 특권을 회복되었으니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채워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진 존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고 노예 이 근성에 빠진 그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염려가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걱정이 다시 나를 붙들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그걸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사단의 마귀의 종이 아니다 라고 거부하고 뭐를 들이밀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되어진 그 권세를 우리는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그 필요를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로 회복되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뭐로 해야 됩니까? 기도는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는 감사함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이 기도는 감사함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광야의 그 고단함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까지도 뭐로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아뢰일 때, 나의 필요를 아뢰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막 아뢰죠. 뭐로 아뢰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었습니까? 그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아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뢰긴 아뢰었죠. 뭐로 아뢰었어요? 불평으로, 원망으로. 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냐?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고기도 많고 부추도 많고 마늘도 있고 하면서 목마르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하면서 뭐요? 아랬죠. 뭐로 아랜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랬어야 되는데 뭐로 아랬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아랜 거예요. 네. 여러분, 원망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불평으로도 하는 그 내뱉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다 들으시죠.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뱉는 그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 주님이 건너가라고 하시죠.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실 때 주님과 함께 건너가죠. 그때 뭐예요? 풍랑이입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광풍이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단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뭐라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구할 것을 아뢰지만 뭐로 지금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아뢰고 있어요? 원망으로. 주님이 이리 건너가라고 하셔가지고, 건너가자고 하셔가지고 우리 죽게 된 거 아니에요? 또 뭐로 아뢰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패닉 가운데, 아이고 주님 우리 죽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시죠.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또 꾸짖으십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 뭐라는 거예요? 믿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왜 나에게 아뢰일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서 있을 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나에게는 엄청난 큰 짐으로 여겨지고 고단함으로 여겨지고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여겨져서 뭐예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됐던 일들이 적지 않더라 이것이죠.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그런데, 너희가 악한 너희가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하나님께 구할 때 뭐를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거를 주신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셨죠.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전부를,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 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뭐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걷어들이지도 아니하는데도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들 먹이지 않느냐.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동원되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걔가 무슨 일을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 창고를 지어서 어떻게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가 이렇게 천을 짜서 실을 내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려 수고해서 자기의 이런 예쁜 모습을 취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 들에 피는 그 꽃 하나가 입은 영광보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부처럼 다가오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때라도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 가운데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와 같은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또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또 날마다 그 약속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를 붙들 수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평안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워했고 근심하고 염려로 쩌들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종되었던 또 세상과 죄악의 마귀에게 노예되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염려를 또 근심을 걱정을 반복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나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선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고 아버지의 그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